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9절을 통해서 제 매뉴얼, 주 안에서의 매뉴얼이죠. 주 안에서의 매뉴얼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영국에서 종교적으로 탄압받았던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620년에 12월에 미국으로 오게 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어떤 배를 타고 오게 되었냐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작은 그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도착한 때는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또 도착한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 동부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와 많은 질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한 땅 속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생계를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냐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고 그 이름에 추수하게 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나눴던 음식이 칠면조하고 옥수수를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621년 11월 넷째 주 인디언들과 함께 드린 감사의 자리가 바로 역사상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1904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11월 10일을 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지면서 셋째 주, 11월 셋째 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그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농사를 씨앗을 뿌리고 여기에서 살면서 농작물을 경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알게 모르게 다른 직업들을 통하여서, 환경들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보답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지나가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 바울의 권면 속에서 교회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이레네 단어는 평강 그리고 평안을 말하고 있는데, 이 평강이라는 그 단어가 본질적으로 똑같이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 평강을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샬롬이라는 그 평강과 이 신약 성경에 쓰고 있는 에이레네 그 평강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깨어짐이 있을까요? 흠이 있을까요? 불완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평강은 깨어짐도 없고 흠도 없고 불완전하지 않은 그 완전한 그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길 원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내면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다 평강을
경험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차를 구매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백을 구매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주지를 넓은 데로 이주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그런 평강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지속되어집니까? 아주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아주 잠시 잠깐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평강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시죠? 그 흠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불완전하지 않은 그 완전한 평강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데, 그 권면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무슨 권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좀 쓰나요? 평상시에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가 관용이라는 단어일 텐데, 관용이란 그런 단어는요,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 용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담아낸다, 마음에 담아낸다 라는 뜻이 바로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용이라는 것이 마치 뭐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관용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관용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눈 감아주거나 어떠한 부분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관용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관용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와 상대방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사상도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점들을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바로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관용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사상의 차이를 넘어서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그 포용력을 가져라라고,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안 가운데 관용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로 비방했죠. 너하고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래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냐? 그래 파를 만들자.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상이 다를지라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인 관용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요, 이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막 넉넉하고 너그럽고 막 누구나 다 품어줄 수 있으십니까? 그러세요? 대답이 없는 것은 부정의로 제가 듣겠습니다. 힘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용의 마음을 정말 가지기 가장 힘든 곳이 어딘가, 제가 볼 때 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다 나이대도 다 다르시죠? 출신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그죠? 배경도 다르시죠?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 똑같지 않으실 거예요. 다 다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출신과 배경과 다양한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용의 마음을 갖기가 가장 힘든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반 세상과는 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생각이 다르면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아, 너하고 나하고 생각 달라? 그래, 끝. 보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서열이 있으니까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는 돈 주고 일하니까 뭐 치사하고 뭐 이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그래도 세상 속에서는 그 직장에서는 서열대로 움직이고 돈을 받으니까 그래도 감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매주마다 봐야 되고 뭐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닌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매주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들 봐야 하는 것, 그만큼 관용의 마음을 갖기 힘든 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못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뜻은요, 진짜 뭐 불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나하고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돼도, 조금만 실수해도 비방하고 정죄하고 주머니 탈탈탈 다 털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어떠한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속에서 마치 히포크리틱한 위선자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일단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습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품기보다도 내쳐버리고 밀쳐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 바로 관용이 힘든 그러한 한 부분이 교회이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프랑스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자신의 책 불온한 철학사전에서 관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관용이란 인류의 속성이다. 우리 모두는 약점과 오류를 지닌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하자라고 볼테르가, 프랑스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좀 너무 멋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분이 뭐 하나님을 아는지 예수님을 믿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멋진 말을 그 관용 속에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약점이 있고 오류를 지닌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뭐 내가 왕이고 울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뭔가 안 되면 그냥 웁니다. 울면은 다 해결된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울면은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다 어떤 것들을 해낼 수만 있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나이가 들면은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에 생각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과 지금 되돌아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 나는 미약한 사람이구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나는 이 기업도 취업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기업도 취업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한 60대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불러주면 땡큐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점점 나에게 약점이 많고 오류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른은 나이만 그냥 먹어가고 그리고 뭐 외형적으로 노화되는 것이 어른의 모습인가? 그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성숙한 어른의 모습은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인격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정말 가까이만 있어도 느껴지는 그 내공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느껴지는 그런 인격의 깊이가 있고 품어지는 품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요? 학력이 높거나 뭐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마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분, 상처를 보기도 하고 상황을 보기도 하고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서 그 의도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읽어낼 수 있는 분,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런 분이 저는 정말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까? 그릇에 비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좁은 그릇, 넓은 사람, 뭐 그릇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정말 그 넓은 그릇, 그릇이 크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키가 커서 뭐 넓은 그릇을 가졌다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품고 같이 나아간 사람이, 와, 정말 저 사람은 그릇이 넓어. 야, 어쩜 저렇게 그릇이 넓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관용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가 먼저 보여줬는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차이를 하게 될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차이 나는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늘과 뭐 지하 1층, 2층, 뭐 지하 끝까지 가더라도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셨지 않습니까? 품으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한 영혼까지라도, 그 한 사람까지라도 품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용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쓰는 언어의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품고 포용하고 그 사람 뒤에 이면에 있는 상황과 상처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포용력들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고, 그 사람만 가까이만 있어도 정말 너무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너그러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그 관용의 그릇이 넓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법,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슨 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슨 얀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확연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대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이쪽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죠? 성경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경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뭐 기계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유연성 있게 유기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나아갈 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말할까요?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시되 내게 응답하시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그 기도를 들을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이런 기도의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르짖며 나아갈 때 그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것이다. 근데 그 응답 속에서 뭐 어떻게 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들으시는지 응답하시는지 주시는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에는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yes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no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wait. yes, no, and wait.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특징 세 가지는 yes가 있고 no가 있고 wait가 있다는 것입니다. yes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맞게 응답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은 그 순리대로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이 있어요.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건 환경을 통하여서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순리대로 이끌어가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를 순리대로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이 노라고 여기시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에 마음이 썩 괜찮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시게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세히 뜯어서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순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무엇일까요? wait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좋은 것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체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누가요? 사라 나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준다고 했어요.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길었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실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이 깨닫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좋은 것으로 주실 때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하고 8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8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8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나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뭔 말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5장하고 8장에서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말하냐면은 향연이, 초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향연이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향연이 올라가게 되어져서 쌓이고 쌓였을 때에 어떻게 땅에 쏟는다고 말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향기가 한 촛대를 보면 촛대에 나오는 향기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죠. 바람을 불면 날아갈 것 같죠. 근데 힘이 없어 보이고 바람으로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그 향연이 누구에게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기록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마치 안개와 같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가 실효성이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거가 진짜 맞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죠. 마치 향연과 같이, 향기와 같이 하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며 나아갈 때 마치 뭐처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들으시고 그 들으심 속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 할까요? 기도해 본 사람만 압니다. 기도해 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거창하게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빠져나갈 것 없는, 쥐구멍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붙잡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생각 들잖아요?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많을 때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 염려하시면서 오셨죠? 무엇을 입을까? 끝나면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쇼핑해야 할까? 웃는 분 보니까 이 염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가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평강을 얻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려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울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법, 평강을 누리는 것은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본문 속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6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라는 그런 말을 쓸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정해놓고 무엇이든지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어떤 영역일지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쓰는 말이 바로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단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있는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기림은 뭐냐면 praiseworthy라는 단어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든지. 자, 그러니까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praiseworthy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종합적인 단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one word, 키워드는 바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스럽게 살아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두 군데에서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덕을 세우는 삶,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죠? 그냥 살아가는 삶인가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뭐 덕의 virtue가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단어로만 쓰여진다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얼마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virtue가 굉장히 높은 거를 유지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 끝, 천국행, 그리고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요? 다음에 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서 내가 이제 끝난 삶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믿음이 있는 바로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너희 믿음의 덕을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쓴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분노하고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님 체포해 가려고 하니까 칼집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병사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비껴나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원받고 믿음에 무엇을요? 덕을.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굳건하게 살 수 있고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 속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평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요, 민폐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민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말 함부로 하고 가볍게 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젊은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욕하는 거 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단상에서 함부로 욕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다 정치적인 선동 아닙니까?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을 누가 보게 되어진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괜찮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실족하게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삶 속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 앞에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든지 참된 삶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덕이 끼치는 삶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반성이 많이 됐어요. 말씀이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덕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굳건하려면 관용이 있는 삶, 너와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너가 품어주고 포용력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삶을 돌아가시다 보면은 내가 품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누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품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덕스럽지 못한 삶으로 내 와이프에게 상처를 줬고, 내 남편에게 상처를 줬고,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줬고, 그리고 금이 가게 되어지고 아픔을 경험하진 않았는가? 이것은 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웃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덕을 끼치며 살아야 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예측한 것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치대로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드밴테이지, 깊은 어드밴테이지가 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하늘의 이치, 하늘의 지혜로 살아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 삶을 누가 블레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마음 깊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관용이 있고 덕을 끼치며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을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